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지만 또 따라야 할 것이 참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꼽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보실까요? 참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덧붙여 그 가운데 그 배워야 할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셨습니까?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랑, 희생, 섬김 등등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니고요. 다만 몇몇 성서학자들의 글을 읽다 보니까 꼭 그것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주께로부터 꼭 배워야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공통되이 꼽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니까 깔꼭 맞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순종입니다. 왜 순종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볼 때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시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바람과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 또는 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얼핏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지난 2월에 주님의 겸손에 대해서 여러 주간 말씀을 함께 상고한 일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겸손이 대체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당신 자신을 내어 드린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당신 자신을 내어 드렸다고 하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엎드려 순종해야 되는 것이 틀림없을 터인데,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엎드려 순종해야만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에 다들 공감하시겠습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우리가 왜 엎드려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요? 물론 앞서 제가 얼핏 말씀드린 것이 있죠. 주께서도 그렇게 순종하셨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그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대답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시자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만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이기 때문이라고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이고도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과 뜻 그리고 계획은 진리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과 뜻에 반응하여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더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진리는 대체 뭐냐? 진리가 무엇이길래? 이런 질문을 또 한 번 던져보게 됩니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진리란 대체 뭡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인 진리란 바로 이런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옳은 것,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옳은 것. 한번 해보시죠. 시작.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옳은 것. 그게 뭐라고요? 진리라고요. 그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만일 그것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옳은 것도 아니라고 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것을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필경 진리는 이제 막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옳은 것이라고 정의하여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곧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겁니까?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아니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옳은 이 진리를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순종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조금 춥지 않으십니까? 안 추우세요? 예, 안 추우시면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조금 추우시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추우시면 언제든지 전도사님께 말씀하시면 예배 중에라도 뭐 히터를 더 가동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이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옳은 진리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밀어볼게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진리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의 결과가 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결과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며 회복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지고 변화되며 마침내 회복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저 자신과 저의 삶은 회복될 구석이 필요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에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면 끄덕끄덕, 아니시면 절레절레. 뭐 어디에도 반응을 안 하시면 뭐 어쩌시자는 겁니까? 예? 회복될 구석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다 새로워질 필요가 있고 변화되어야 하며 회복되고 싶은 것이 우리 자신이요 우리의 삶인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시면 회복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진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르면, 그 진리 위에 서면 우리가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자주 보시죠? 보세요, 안 보세요? 보세요, 안 보세요? 너무 추우셔서 얼어붙으셨나? 텔레비전 자주 보시죠? 많이 보시죠? 저도 뭐 많이 본다고 하면 또 많이 본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 채널 저 채널 이렇게 돌려보다 보면 요즘 유독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더군요. 어느 특정한 상담 심리학자가 어떤 가정이나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 보신 일 있으시죠? 저도 본 일이 있고 그 프로그램을 저 좋아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역시 참 전문가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어떤
그 부분을 캐치를 딱 해서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던져줄 수 있죠. 그러니까 참 전문가의 힘은 역시 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상담 심리학자가 어떤 가정이나 특정인과 상담을 하고 나면 물론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그 가정이나 그 개인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연장선상에서 한번 그 표현을 찾아볼까요? 어떻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 감동도 되고 신비롭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 상담 심리학자의 말이 조언이 되고 아주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담 심리학자의 조언과 도움의 말은 어디까지나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일리가 있다고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누어 보면서 생각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은 일리가 아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리입니다. 그러니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곧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옳은 그 말씀, 진리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고 순종하기만 하면 일리 있는 말에도 사람과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것을 목격하는 우리들인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르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들 각자의 심령은, 지난날 살아온 나의 인생은, 앞으로 살아갈 나의 인생 또한, 더 나아가 내가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내 가족은 반드시 회복되는 축복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슬쩍 여쭤볼까요? 성도 여러분, 앞서 얼핏 말씀드렸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가정을 돌아볼 때 회복되어야 할 부분 또는 구석이 우리 있다는 말씀 앞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복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녕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많은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귀 기울이고 참되게 깨달아 알아 그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서 도무지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리가 되고 처리가 되고 더 나아가 회복이 되는 기적 같은 하늘의 은혜를 다 맛보시고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성경 낭독본, 오늘은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이었기 때문에 낭독본으로 못 들려드렸고요,
요 말씀은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낭독본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부근은 김숙호 권사께서 녹음하신 녹음 낭독본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또 눈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준비해 주실까요? 지금 준비가 안 되시면 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네, 잘 나갔는데. 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예, 요 앞에 혹시 눈으로 보셨습니까? 안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예, 그러면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자, 이 말씀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이 바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무슨 뜻이죠? 이제까지 함께 나눈 말씀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바꿔 말하면 너희가 영원하시고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걸 조금만 풀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영원하시고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면? 순종하면. 순종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또한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참 무엇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임을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이때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진리로 인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변화되며 나의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는 축복,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성도 여러분,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조금 외람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청소년 시절에 좀 속되게 우스갯소리처럼 말씀을 드리면 그놈의 진리를 찾고 싶어서 방황하고 헤매었었다 하는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몇 차례 드린 일이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진리를 물론 제가 철없는 때였으니까 그랬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진리를 찾고 싶어서 방황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 어느 누구도 부러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저보다 훨씬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었고 저보다 속되게 말씀드려 경제적으로 훨씬 더 부유한 집안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에게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부심일까요? 아유 참 그 어린 나이에 뭘 알았겠습니까만서도 지금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하여 그것을 찾고 헤매이고 있는 과정에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었다는 말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지금도 그러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마음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은 틀림없으나 그 어렸을 때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이 진리를 붙잡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의미 있고 값진 인생길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첫 절 잠깐만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이 말씀 가운데 맨 앞부분을 잠깐 주목해 주실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여기서의 왕은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참 보잘것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왕으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장 보잘것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고 그를 알아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뭘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왕으로 만들어 주셨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사울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러지를 못했습니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믿음과 회복의 과정은 거기서 중단돼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회복의 과정은 지금도 진행 중이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단되어 버렸습니까? 그리고 중단된 지가 시간이 좀 경과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재개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앞서 말씀드린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대체 그러면 무엇일까? 우리 한번 귀 기울여 보고 깨달아 봐야 된다는 말씀을 앞서 잠시 드렸습니다. 그것을 물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각자 다 다르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아울러서 오늘 한 가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그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간 우리 방화동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저는 믿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를 배우는 사순절의 삶을 살아가시자는 말씀입니다. 그 세 가지를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주를 배우는 새벽 기도회.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를 배우는 생활 절제.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를 배우는 성경 읽기. 성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냥 목사가 그냥 주일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 혹 아닐런지 말입니다. 나를 새벽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두 가지만이라도 절제케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신앙과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런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주를 배우는 사순절에 우리 함께 하고자 하는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한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계시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옳고 옳을 수밖에 없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2022년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신비롭게도 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이요 복 내려주심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월이 되었으나 아직도 쌀쌀한 날씨 속에서 살아가고 있사옵고 감염병은 아직도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오늘 저희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이신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고 저희들은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길을 비록 힘들고 고단하지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로 삼아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권속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어느 한 분도 빠뜨림 없이 모두에게 임하시는 하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